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참 귀한 인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우리가 가족끼리도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 잘 안 하시니까요. 너무 좋은 인사인데도 우리가 어느 순간 잃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 고백들이 가득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약에 보시면서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다면 아마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아마 굉장히 애통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안타까운 일을 하나 더 있다고, 또 다른 하나의 안타까운 일을 하나 찾아본다면, 믿음을 가지고 들어왔던 형제들, 믿음 가운데 섰던 형제들이 다시금 실족하고 쓰러지는 일일 거예요. 당연히 방황하는 이들 안타깝지만, 아니 그렇게 정말 힘들게 간신히 하나님의 안에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많은 경험들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즐거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다시 한번 실족해서 떨어져서 떠나간다던가 이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또 없을 거라는 거죠. 야, 오죽했으면 뭐라고 하십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나와 이제 함께 하자라고 했는데 다시 떨어져 나간다며.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가 한 100명, 200명 있는데 거기서 한 명 떠나가도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한두 명 떠나가도요, 속이 상합니다. 아유, 그 가정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런 애통함이 저희 가운데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명이 있는데요, 100명이 다 떠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한 명 남고 다 떠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그 남은 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담임 목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속이 엄청 상했을 거예요. 지금요, 그런 이야기를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고린도 교인에 쓰이는 편지, 이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 가운데 꼭 알아야 될 이야기가 하나 있어. 너네가 다 알았으면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누구의 얘기냐면 너희들의 조상들의 이야기야.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애굽에서 떠나온, 출애굽했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경험을 했던 그 출애굽 1세에 대한 이야기를 너네가 다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애굽에서요, 무려 종으로요 430년간 있었어요. 430년간 종으로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자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그걸 다 끌어주신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만 명, 거의 거기 추정 인구가 20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많은 인구가요, 400년 넘게 종살이 하던 지역에서 한 번에 탈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 아니요, 그냥 아예 불가능에 가해 있는 거죠. 그 정도 종 노릇하고 그 많은 인원 한 번에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4절에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모세를 세우셨어요. 모세를 세워서 그들에게 속하게 해서 다 나온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 바로의 마음을 바꾸고 그 사람들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끄집어냈어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10가지 재앙을 다 해서 바로가 가라라고 했지만 마음이 또 바뀌어가지고 병사들을 보냈잖아요. 근데요, 홍해 앞에서 딱 멈춰가지고 또 좌절하는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일,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하면서 거기를 지나가고 애국 병사들은 다 숨을 대는 그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거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지금 기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10가지 기적에서 홍해 갈라지는 것 끝이 아닙니다. 광야에 갔는데 어땠습니까? 광야에서요, 만나를 보고요, 아침에는 구름 기둥을 하고요, 저녁에는 불 기둥이 일어서 다 지켜주고 보여주고요. 물이 부족하면 물에서 반석 돌에서 쳤더니 거기서 나오는 물을 먹게 되고요. 고기가 부족하면 메뚜리 떼가 올라와가지고 먹게 되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홍해를 지나오는 경험을 마치 뭐라 그랬냐면 바울은요, 야, 세례받은 자와 같다.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완전히 선택된 부름받은 가정, 물을 바다를 지나가는 것이 너희가 세례를 받는 것처럼 너네가 그런 경험을, 하나님 선택된 백성으로 이제 광야에 들어가지 않았니? 그 선택된 백성으로 배도왔고 받아왔고 거기서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정말 기적과 같은 경험을 하면서 이제는 애굽의 종살이로 살던 그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갖게 여기서 많은 기적과 은혜를 계속 경험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얘기들 교회에서 성도님들 얘기하면 그래요. 야,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이러면 하나님 있는 것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하나님의 얘기도 들으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면 우리가 예수님 잘 믿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놀라운 기적들이 내 삶에 나타난, 예수님 살아있는 기적 좀 제 삶에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밤마다 여기요 불기둥이 맨날 있어가지고 보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뭐 자연현상이냐 아니냐 막 연구학자들 따지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가 거기서 들린다고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선지자가 그 얘기했다면 아마 다들, 야,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리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요,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잘 가지는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 많은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출애굽 1세대 중에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때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단 2명 들어갔죠. 아까 말했잖아요. 그 많은 인원이 나왔는데요, 200만 명의 인원 나왔는데 거기서 1세대 중에 딱 몇 명이 들어가면 여호수아, 갈렙 딱 2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어간 인원들은요 2세대의 아이들이에요. 출애굽 2세대, 거기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지나면서 나오고 자란 아이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한테서 나오고 자란 아이들이에요.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결국 1세대들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눈만에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둘째, 2세대들은 그냥 처음부터 만나가 있었으니까 이게 처음부터 그냥 있었던 거예요. 당연하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당연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가잖아요. 그렇게 2세대들은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귀찮고 싫어하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2세대들이 더 불평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정말 거기서 경험했던 1세대들이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했답니까? 뒷절이 계속 나오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악을 즐겨서 간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모세와 하나님께 계속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고, 그들이 그런 일들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들을 구해줬으면, 야, 그거 구해주고 먹고 살 거, 니네 돌아다닐 거 다 해결해줬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그들은 전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만 해결해줘도 주님 믿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예수님 때도 동일했었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줬지만 그 기적 때문에 오지 않더라고요. 그 중에 10명 중에 1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만 돌아오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약함이에요. 하나님 믿고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요 언제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것들에 또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우리 약한 가운데 걸려 넘어지는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권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가 조상들을 통해 보지 않았니?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고 세례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온갖 은혜를 누리던 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선택자된 백성이라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그냥 너무나 다 남용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변화되지 않은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에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에도 불구하고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요, 우리는 교회에 나가면요 이제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멸망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는 하나님 그 큰 은혜를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종한, 아직 우리가 완전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불완전한 구원이라 해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완성이 돼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함에도 구원받지만 이들처럼 계속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악을 구하고 계속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다 보니 결국 그들 가운데 멸망받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도 조심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 거,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피와 떡을 먹는 그 행위를 했을 때 그들은요,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증거였고 그것이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행위를 한 것만으로 자신들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들은 그 확신을 가지고 자신들의 지식이 늘어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지식이 맞는 대로 살아가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끔은 방종하고 해도 자신들은 구원받을 거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네는 섰고 너네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네 성찬도 하고 다 그렇게 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 조심해. 너는 무조건 막 이런 것이 아닙니다. 너네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그럴 수 있다. 너네가 지금 그 모습과 동일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사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사실 그 얘기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목사의 스캔들, 교회 스캔들, 사실요,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나 심한 일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많은 일들을 하고 너무나 큰 교회를 설립하고 많은 역사들을 했어요. 그래서 저분만큼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가 아닐까. 왜냐하면 많은 영혼을 구원했잖아요. 많은 영혼을 주 앞에 데려왔잖아요. 그런데 그 자들이 하나 둘 족족 쓰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갔지만 우리의 마음을 계속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우리 또한도 출애굽 1세대처럼 멸망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성찬 세례를 가지고 안심하고,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직분 받은 거에 안심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용서받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용서받지도 못하죠. 잘 모르겠어요. 그들이요, 하나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는 갔으나 가나안 약속한 땅을 이루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약속한 땅을 이루지 못한 것이 하나님 백성에서 아예 버려진 거 받은 것인지 사실 저는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들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그 일정 가운데 사용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 지금 막 하면요, 여러분들 부담되기 시작하실 거예요. 만약에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모여 계시는데 가서, 목사님들 모여 계시는 데 가서 이 얘기하면요, 이제 목사님들 얼굴 별로 불편해지지, 아멘 소리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데 가서 그런 얘기하면요, 용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거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근데요, 이 얘기가요, 여러분한테 율법주의자처럼요,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을 수 못할 수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 멸망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하십시오. 여러분, 더 신경 써서 율법자에서 힘쓰고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두고 살아가지 못하면, 너네가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분명히 너네가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얘기해주고 있지만, 그것만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요, 뒤에서 더 이어서 권면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언제든 넘어질 수 있으나, 근데 그 넘어질 수 있는 시험들조차도, 너에게 주는 그 시험들조차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너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 1세대가 다 넘어졌으니까, 목사님 광야에서 살면서요, 40년간 살았으니까 다 누구나 쓰러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얘기하지만 누구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이들은요 들어갔다고요. 맞습니다. 현실적으로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봤던 이들은 들어갔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이겨나갈 수 있는 거 쉽진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겨나갈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시험을 안 주면 되시죠. 아이고 사단이 주는 시험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유혹하는 시험들, 그 시험들 왜 다 허락하시냐. 하지만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느냐. 아예 쓰러지지 않게 만드시면 되지 않냐.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훈련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그렇게 성장시켜 나가기 위함이에요. 훈련시켜서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 시험들을 이겨내므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가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 너네가 하나님 알고 너네가 살아가면서 너네가 가끔 쓰러질 때도 있겠지만, 우리를 쓰러져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너네가 하나님 알고 있다면 너네 가운데 오는 그런 시험들, 그 시험들에 대해서 너네가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 너네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막대로 살아가기로 원한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요, 너를 넘어지기 위해서 주신 상황이 아니에요. 너희를 성장시키고 올라가게 하기 위한 상황이라는 거죠. 무조건 피할 길까지 내주신 거예요. 답지까지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 너네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는 거,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주셨을까요? 아니요. 이건 도리어 반대로 얘기하면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주시는 거예요. 제 아이들이요 갔을 때요 제가 훈육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성준 형제한테 와 목사님은 맨날 저한테 맨날 쿵샹쿵샹 대고 맨날 이렇게 불평만 하시고, 목사님 저한테만 이렇게 맨날 이렇게 칭찬을 안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 다 칭찬하는데요, 더 크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더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많이 부족해 보이고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거죠. 제가 그렇다고 이렇게 주지 않아요. 정준이가 오전 행사 하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했던 행사들에 비하면 하루 종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뭐 녹초가 되죠. 근데 오전 하는데도 일산에서 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근데 그것 경험하고 나면 또 성장할 수도 있고, 또 한 단계 한 단계 더 가면서 더 커질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야, 더 했으면 좋겠어. 더 했으면 좋겠어.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처럼 성준이한테 야, 설교도 하고 주어도 준비하고 PPT 하고 다 네가 좀 해. 너 임마 교회 봉사자 하나님 자녀인데 뭐 하는 거야? 이러면 저 친구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학교 생활하고 저 친구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며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하나 성장할 수 있는 훈련들을 주는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딱 주지 않으세요. 주시는 거예요. 가끔 이것에 동의하지 못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지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시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어떻게 이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까? 닉브이치 팔 다리가 없는데 목사님 이걸 어떻게 사랑이라고 얘기합니까? 얘기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 선한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발견하고 그가 그 인생 그것을 이겨나갔을 때 너무나 다른,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팔다리 다 있는 저를 이 세상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몰라요. 저희 교인분들이나 아시지. 지나가도 제 옆집에 있는 분이 제가 목회자인지 아닌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닉브이치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 사람마다 어떤 것을 우리가 보기에는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다 보내주신 손길들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넘어질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들을 너네가 알기를 원해. 그리고 하나 더 일러줍니다. 거기서 그 마음만 알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너네가 그러면 이제 시험이 왔을 때 너네가 넘어지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니네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그 원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원리 중에 하나가 얘기했던 것이 이제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이제 그 제물에 대해서 얘기했고,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비유를 한번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이제 한 몸이 되었잖아. 성찬은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우리 형제들과 한 몸이 되었어. 그러니 그런 우리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먹는 거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존재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데 야 우상에게 드려진 거 그건 뭐가 중요하니? 그러면서 얘기한 거죠. 그 대신 그 가운데 너희가 신경 써야 되는 거 고린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니네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이제는 새롭게 자유함을 얻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너네가 모든 것을 다 유익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니네가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덕을 세우거나 유익한 것은 아니다. 너희의 믿음이 성장해서 큰 자유를 얻었지만 이것이 정말 유익이고 덕이 세게 하기 위한 것이 무엇인지 너네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 전부터요. 너네의 그 자유에만 해서 너네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덕이 되는 걸 생각하라는 것이. 지금 다른 누군가 상대방들을 신경 써야 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고린도서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래. 첫 번째 원리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다른 이웃의 유익을 구하라. 우상의 문제, 간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들 많은 것 가운데서 너네가 지식을 자랑하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거든, 나 술 먹어도 괜찮아, 나 간음해도 괜찮아, 나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너네가 그렇게 얘기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고민해봐라. 다른 이들에게 먼저 이게 덕이 되는지 생각해보라는 거죠. 이게 바울에서 여러분도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데 바울이 다른 서신에 보면요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나 뭐 이런 데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너네가 행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은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자들 이런 니네 이웃장 건데 너네보다 신앙이 약해서 지식이 없고 약한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너네가 그 자들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지 고민하고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이들을 위해서 니네가 믿음이 약한 이들이 그거 다 흔들리면 그거 굳이 안 먹어도 너네 된다고 하면 굳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안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굳이 왜 그거 먹고 있냐, 나는 괜찮다고 왜 그들 가운데서 먹어서 그들을 실족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에 드려진 예물 웬만하면 먹지만 나는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난 아예 고기 안 먹을게. 그 누구도 시험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아예 안 먹을 테니 너네가 주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잘 고민해봐라. 너네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이웃에게 정말 약한 이들에게 끼칠 영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가야 된다. 뭐가 옳은가 보다요 이게 선한가 덕을 세우는 일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교회에서요 가끔 교회학교나 뭐 이런 수련회나 이런 걸 하다 보면요 가끔 이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맞춰서 무조건 준비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가 원하는 야 수련회는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면서 막 준비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 생각해서 하지도 않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방언해야지. 수련회 오면 방언도 받아야 되고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이래야지. 기도 2시간은 해야지. 그래서 막 기도 2시간씩 막 세우고 하면요. 그냥 쓰러져요. 그 지쳐가지고요. 애들 뭐 낮에 물놀이 하고 와가지고 저녁에 말씀도 또 길게 하시잖아요. 수련회 가시면요. 그럼 길게 하시고 나서 그다음 기도 한 2시간 하면요 이제 쓰러져. 애들. 그냥 무릎이 저려 죽겠는데 목사님들 계속 하라 그러면요 이제 지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와서 가끔 미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미시면 진짜 쓰러지죠.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막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이 쉬어야 수련회가 잘 됐다? 아니에요. 몸이 상한 거죠. 어떤 교육자분이요 수련회 때 담배꽁초 하나 나왔다니까 애들 2시간을 얼차례 시켰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속이 상해가지고요. 아니 그러면 믿음 없는 애들이 처음 와가지고 그럼 담배도 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야 그걸 그럼 안 피는 애들은 무슨 잘못이야. 근데 그렇게 강한 기준을 세우고 하시는 분들이요 또 가끔 잘 돼요. 그러면 제가 사실 저는 좀 속이 터집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야 이렇게 너무 배려가 없는 분들 너무 아이들을 이렇게 강하게 뭐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좀 맞춰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못 따라오면 비방하고 훈련하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생각해 보시죠. 우리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을까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지금은 이렇게 커다란 믿음의 그 소유들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니요. 누군가의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의 배려를 통해서 누군가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크면요 그거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다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희가요, 친구들이랑 축구하는 거랑요, 어린아이들이랑 축구하는 거요,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으세요? 아이들이랑 맞춰주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요. 재미도 별로 없어요. 저 애들이랑 놀아주라면 사실요, 재미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들고 막 해야 되니까요. 근데요, 맞춰주는 거예요. 축구 프로 손흥민이 저희 아이들이랑 축구해본다고 하세요. 그 친구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맞춰주면서 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 성장시키고 교육하고 훈련시켜주는 거예요. 축구의 즐거움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축구의 기술도 늘어날 수 있게 해주고.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너네가 정말 많은 것을 누려서 방언도 하고 은사도 많이 받고 너네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했으면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너네 잘났다고 나는 괜찮아 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고민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니네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너네가 쓰러지고 실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불평이 생겨요. 원망이 생겨요. 왜 예배는 이렇게 하지? 왜냐면 선교단체 출신 애들이요, 예배 왔을 때요, 선교단체 졸업하고 나서 되게 힘들어하는 게 뭐냐, 교회 가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선교단체 가면요 너무나 딱 뜨겁게 막 하다가요, 교회 가니까 아유 우리 교회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유 이렇게 부족해 보이고 말씀도 뭔가 뜨겁지 않은 것 같고 막 선교하라고 보내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불평 불만들을 가끔 쏟아내요. 제가 다 비하는 게 아닙니다. 가서 너무나 잘 섬겨준 사람도 많아요, 훈련해서요. 그런데 처음에 그런 마음들을 들어서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뭡니까? 자신의 지식으로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이 생기면요 다른 이들에게 가고 그 사랑을 전해주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편할 수 있게 내가 조금 불편하도록 그것을 내려놓고 배려해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또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는 이들 중에 야 믿음의 수준을 보고 받아주셨습니까? 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죄진 자들, 너무나 세상에서 지식 없어서 더럽고 냄새나는 자들, 이런 이들 다 받아주셔서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심으로 그들의 것을 다 고쳐주시고 소원도 들어주시고 배고프면 배불리시고 아픈 것을 채워주시고,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시는 게 아니죠. 사랑하니까 그렇게 사랑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주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의 지켜야 될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을 얘기해 줍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까 우상 제물을 얘기했죠. 그러면 사람들이 또요 우상 얘기만 신경 써요. 먹는 거 얘기만 신경 쓰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확장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상 제물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고민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먹는 것이 나를 드러내는 일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일인가, 그거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 하겠습니까? 아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그 잃지 않도록 그 영혼들을 배려하는 일인데, 그 영혼들을 배려해 주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식이 늘어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장성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그 장성하는 것만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성한 만큼 더 많은 이들을 품어주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뜻이 정말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제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저희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요구하고 안 하면 울잖아요. 그래서 승질 날 때가 많아요. 아이들이 그냥 막 됐으면요, 아유 그냥 승질을 제가 목사인데도 가장 약한 게 저희 아이들이에요. 화가 나요 막. 근데요 아이들이 이제 20살 이제 조금 더 크고 이제 성인이 되고 결혼하면 그때는 뭐 하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다, 그때도 아직도 부족하겠죠. 그러나 저도 아직 부모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이해하고 배려하고 신경 쓰는 것, 그것들이 생겨나가는 건 장성할수록요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부모의 뜻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우리가 너네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갔을 때 다 넣어간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살아가는, 니네가 해야 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지 아닌지 그거 고민하라는 거예요. 너네가 진정한 자유를 누렸지만 그것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의 교회 어떤 그 모든 사람들 공동체에 걸림돌이 될 수 없도록, 너네의 모습이 걸림돌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가라. 공동체 유익 되도록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면 그것이 공동체 유익을 되니 그렇게 가라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해라. 내가 이렇게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사람들을 다 구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다? 구원을 받게. 여기에 지금 그 원리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죠. 이웃을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 다른 이들 구원받는 걸 바울이 무슨 뭐 얼마나 이득이 되겠어요. 선한 목자 교회도 있고 막 큰 교회들 많은데 그 교회들 부흥하는 거 좋죠. 근데 사실 저희 교회 저하고 큰 게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실요. 이 큰 스펙트럼,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는 그 웨슬리 고백처럼 그렇게 보면 당연히 있지만, 그냥 우리 딱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자신이 구원받고 자신이 사는 것에 그냥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되면서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왜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아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알고 깨닫고 성장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생각하는 자들이 되었다면, 야,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좋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 좋고, 교수님들이 더 많이 성장하는 게 좋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죠. 저희가 우리 교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사람들 계속 섬기는 거, 그거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교회 많이 왔으면 좋겠죠. 더 많은 사람들 왔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받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뜻인가, 그것을 더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가고 합체가 되어가는 것, 예수님과 하나 되어 성찬으로 진짜가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가 알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갈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너희가 이 모든 시험들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너네가 가워진 것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주 안에서 온전히 갈 수 있다.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믿음의 땅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처럼 너희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을 것이야. 그러니 이 두 가지 원칙을 지키고 꼭 그렇게 가라. 정말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저는요, 참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는 시험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살아가면서요, 저는 그 친구들이랑 제가 마사지 받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마사지 받는 거 좀 좋아해요. 제가 목사인데 취미가 좀 이상하죠. 근데 제가 어머니가 제가 마사지를 항상 어렸을 때부터 해줬어요. 신유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런 건 몰랐는데 마사지 항상 해줘요. 그래서 그런 거 받는 거 너무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건 받는 거 좋으니까, 예전에 그냥 교회 사역자로 다닐 때는요, 새벽 운행하고 너무 힘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종종 가서 마사지를 좀 받고 왔어요. 싸게 이렇게 하는 데 가서 좀 타이 마사지가 좀 싸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받고 왔는데요, 가끔 보면 또 마사지가 테페업소 같은 데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좀 몇 년 동안 다니면서 저는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이 없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뭐 묻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거 사역하고 나서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한 번도 제가 마사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요번에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아이들도 청주에 가 있고 하니까 내가 여기 가까운 데 가서 한번 마사지 한번 받으러 가야겠다. 그래서 또 이제 목사니까 싼 데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싼 데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마사지를 1시간 동안 잘 받고 있더니 갑자기 이제 또 후반부에 가니까요, 그 여성분이 탁탁 하면서 서비스 뭐 이러는 거예요. 무슨 서비스인가? 이거 뭔 소리예요? 했더니 이제 돈 받고 약간 그런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뭐야? 이딴 소리는 들었지만 깜짝 놀랐는데, 근데요, 아유, 이제 안 한다고 얘기했지만 그분이요, 지금 저를 마사지 1시간 동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경계 이렇게 했으면 경계가 확 됐을 텐데요, 이미 어느 정도 편안하게 돼 있다가 딱 하니까요, 야, 이거 위험하겠다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런 것에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야, 이거, 왜냐면 친구들이랑 그 대학교 다니고 저희는 크리스찬이 아닌 친구들도 가끔 있기 때문에요. 가끔 술 마시고 이러다가 가끔 그런 친구들 한두 명 있어요. 그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요. 그런 택배업소 같은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유흥업소 같은데 가겠다고 얘기하면 너네는 가라, 나는 안 한다 이래서 저희가 따로 떨어지는 그룹이거든요. 나는 이것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나는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게 그 순간이 있잖아요. 순간, 야, 이거는 위험하겠다. 그래서 저도 와가지고 아내한테 바로 얘기를 했어요. 야, 갔더니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제가 가서 좀 숨겨놨다가 나중에 가면 좋겠지만, 제가 왜 그런 얘기들을 저희 아내한테도 하고 저 막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해야, 드러내야 제가 그 다음번에 더 저한테도 그것이 굴레가 되고 신경을 쓰고, 저희 아내도 그거 신경 쓰겠죠. 제가 마사지 간다 그러면 괜히 그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야 저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이 건강하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위험하겠다 생각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서로 얘기해서 지켜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보니까 야, 방문이 이렇게 닫히는 데는 조심해야겠구나. 커튼을 쳐 있고 이런 데 가서 제가 항상 아주머니들 항상 이렇게 등치 크신 아주머니들한테 들어오셨는데 이번에 이상하게 좀 젊은 분이 들어온다 했더니 그런 데구나. 아, 천이 있고 이런 데로 가야겠구나. 그러면서 저희가 바뀌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마사지를 왔더니 이런 걸 왔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요, 제 마음에 선 줄로 알았으나 누구든 언제든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도 그렇고요. 남자들은 이성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가 어떤 불만이나 누군가를 불만 토로하는 그런 원망의 문제도 그렇고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 또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또 그러면 또 그때는 또 흔들려요. 내 아이들, 내 가족들 봐가지고 또 그런 마음이 약해지는 일들이 생기거나 또 다른 사람들 보면요,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죠. 그럴 때 우리에게 무슨 길을 내어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시험이 들 때 그 하나님 손길들을 우리가 바라보시고 정말 그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이웃을 위한 것인지 잘 고민하고 우리가 선택해서 그 안에서 선택해서 간다는,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참 알기가 어려워요. 무엇을 할 때요, 어떤 결정을 할 때요, 하나님 좀 알려주십시오 하는데 잘 안 알려주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요, 무엇이 정답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방향으로 인해서 그 근거에서 선택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웃을 위한 것인가, 거기서 예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힘들 때 예수님 잘 못 떠올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훈련해야 되는, 나는 괜찮겠지, 나는 예수님, 나 정도면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교회에 있을수록요, 그리고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선하게 살아갈수록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닌가,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닌가. 근데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는 그조차도 쓰러졌어요. 놀라운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쓰러졌어요. 많은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진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마음으로 지키고 가는 것이. 우리는 언제든 쓰러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 다 좌절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쓰러진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귀한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항상 고민하고 우리의 것을 자신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웃을, 약한 이웃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을 보면서 답답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할까, 왜 저렇게 할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고 품고 가는 것.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쓰러지게 할 때 다시금 우리가 좌절하기보다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 시간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먼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모습으로 우리 또한 그 귀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이름을 불리는, 그냥 출애굽 1세대처럼 출애굽 1세대는 멸망했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름 하나 없이 멸망한 세대들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 같이 내가 같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름이 불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약한 육체라도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 그 진정한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셔. 하나님은 너를 만드셔서 너를 가장 많이 이해하고 계셔요.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하고 나가는, 우리의 감조차 알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어도 우리는 여전히 약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사실을 잊은 채 자신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약함을 살펴보시고 우리 또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인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웃을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쓰러지고 약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자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웃을 배려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영이 바뀔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좌절하는 문제 가운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겨나가며 다시 한번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도우시고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 있는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정말 그 상황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셔서 하나님 영원한 바람의 능력으로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들이 하나님 그들 가정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쓰러지고 하나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나가며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한 교회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굴조차 들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누렸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마치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처럼 그것을 자신하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이웃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길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며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경제적 문제 있습니까?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감당할 시험만 주시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쁜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가족관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도 사랑의 통로로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끄시고 도우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부터 우리나라와 우리 송파교회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